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항상 고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난이 바로 이 시험을 통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오면 반드시 기쁘게 참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핍박이 있고 그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핍박받는 것은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핍박 없습니다. 다 원하는 대로 따라주고 해주고 우상의 제물 먹어주고 우상 숭배도 같이 하고 제사도 지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할 때 핍박을 받는 거고, 주일날 어디 가자고 할 때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일 지킬 때 핍박이 있는 거지.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핍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본향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이 곧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그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자,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될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그래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이 9절에 보면 영혼의 구원인데,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택하신 사람들은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그게 주마들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입니다. 알곡으로 다 끌어올리죠. 그게 바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결국은요, 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참고 또 참고 이렇게 인내로서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결실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주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 절대로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받아 알잖아요. 그들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죽음의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주님께서 거기서도 주님 구원하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도. 자,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은 근심하지만 그 믿음 끝까지 붙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원한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정말 힘들죠. 고통스럽죠. 이 사도 바울도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작으로 맞고 돌로 맞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나고 강해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없이 많은 그런 위험을 참아가면서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던 것은 예수님 붙들고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겨야 돼요. 그렇게 이기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너는 나를 붙들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도 나만 바라보고 살았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지 누굴 데리고 가겠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바라보면서 그래, 조금 있으면 내가 가서 살 곳이 천국이지, 나를 그곳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시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다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천국 가서 주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오래오래 참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시련이 오면요, 그 시련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돌밭이 나오는데 이 돌밭은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반하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주의 종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믿음은 자란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서로 잘 풍성하게 자라서 그 자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래,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그것이 주의 종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보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음이 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인내로서 참으면서 승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 즉 다시 말해서 심판을 면한다 그 말입니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긴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하고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즉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다 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0% 천국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끝까지 참으면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고, 끝까지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은 안식, 즉 천국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환난, 핍박, 고난, 죽음 받을만 하잖아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준다 그러잖아요. 심판도 없다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준다잖아요. 그러면 받을만 하잖아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다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 주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고, 그 다음에 예수 때문에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주님께서 불꽃 중에, 즉 다시 말해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어도 모르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고 믿음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들도 똑같은 불의 형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이유가 그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도 만나고 죽음도 오고 고통도 오잖아요. 그런 것을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기는 사람은요 여기서 지금 안식으로 갚아준다 그랬는데, 자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대.
인내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자,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 받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요, 절대로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10절 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가 어떤 시험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3년 6개월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요? 다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너를 지켜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그런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분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다시 적그리스도 환난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평상시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평상시에 주님의 이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지킨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미 너는 어떤 상황과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다. 주님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의 때가 와도 주님께서 면하게 하고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액전에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화액전에. 그 사람에게 환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주님께서 안식으로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사야 57장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나를 인해서 너희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적그리스도 환난 때는 반드시 집안 사람들이 넘겨주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고 부모가 자식을 넘겨주고 아내가 남편을 넘겨주고 남편이 아내를 넘겨주고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이런 핍박이 오는 시대가 바로 적그리스도 3년 반 환난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도 끝까지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말씀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 자,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 왜? 아이고 저 사람 예수님 잘 믿었는데 저렇게 갑작스럽게 죽지?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이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줄을 깨닫는 자도 없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적그리스도 3년 반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의인은 주님께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반드시 적은 능력, 즉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환란 속에 주님께서 들어가길 원치 않으니까 미리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깨달아. 아니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죽었지? 화액전에 취해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즉 안식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침상에 가서 편히 쉰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처럼 자기 일을 쉰다 그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시는 것처럼 화액전에 취해 가면서 즉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는 내 말대로 순종했지. 너는 나를 배반치 않았지. 너는 항상 나만 바라보고 살았지. 미리 데려간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한테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 들어가서 다시 고난받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참 얼마나 행복해. 자, 열왕기하 22장 봐봐요. 자, 열왕기하 22장 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력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이 지금 요시야 왕은요 8살의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시야 왕은 당시에 성전이 낡았는 거 봐.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려 하는데 그때 이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8절을 봐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요시야 왕 때에 이렇게 힐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한테 주니까 그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 가서 그 율법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율법책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이런 저주가 왔다 하고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는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 사는구나라는 것을 이 요시야 왕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라 해가지고 훌다라는 여자 그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게 합니다. 12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간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벌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과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도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 여선지 훌다라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왕이. 그러니까 그 몇 사람이 가서 요 선지자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다 내리겠다. 그러나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으라고 보낸 그 왕에게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시작.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묻게 한 그 왕, 요시야 왕이죠. 그 요시야 왕은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고 내가 재앙이 내리기 전에 데려가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다 건집니다.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노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아가 당세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해 방주를 짓되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쏟아붓고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통과할 사람들은 통과하지만 들어가지 않을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혼자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서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왜?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니까, 평상시 주님을 잘 섬기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다시 그런 환난 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그런 걸 당해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당한 사람을 또 그런 데다 집어넣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데다 집어넣은 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참 믿음을 가졌는가 가짜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께서 그거 알아보려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다 집어넣는 건데,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합격 점수를 받은 사람인데 다시 그런 환난에 집어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내가 그런 시험에 오기 전에 너를 화액전에 데려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끝까지 인내로서 견디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구원한다고 성경에서 반드시 말을 해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부터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항상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때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반드시 환난은 옵니다. 이 환난은 적 그리스도의 3년 반 환난입니다. 근데 그 환난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고 불법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데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전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가지고 다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과 유전, 사람의 사상, 사람의 생각, 교단, 교리, 어느 신학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그런 악한 영의 말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 이렇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전해지면 사람 속에는 무엇이 생기냐?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수군수고는 불량과 이단과 음란과 방탕과 건무와 술수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회방과 광패와 남자를 되는 것 배아파는 투기 이런 것들이 속에서 다 생겨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듣는 사람들은요, 이 속에 더러운 것만 생겨서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고 불법만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중에서도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끝까지 시험을 참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준다, 즉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이 용이 땅으로 내쫓기잖아요. 공중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그 다음에 용과 그 사자들이 싸웁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미가엘에게 집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죠. 땅으로 내려온 이 용은 이제 분노해서 누구하고 싸우려고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하고 싸우려고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이게 마지막 용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이면 용이 이제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 1260일, 이 3년 6개월 동안에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놈에게 속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여기서 이 3년 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 환난을 통해서 골라내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관한 자들을 회방하더라.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만 들으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이 짐승이 3년 6개월을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험의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 들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이름이 만약에 생명책에서 지워졌다면, 범죄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이름이 만약에 생명책에서 지워졌다면 너희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넓은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 듣고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다시 기록돼야지 우리는 이놈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너희들 귀가 있거든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 짐승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통치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뭘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 여기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 다 이놈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도 받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몇이든 죽이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금지를 하는 그런 시대가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천사들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절대로 용서가 없어요.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면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는 것도 그의 짐승의 이름으로 받는 표기 때문에 짐승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다 그 말이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든가 우상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못이요 불못. 용서 없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때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자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거 뭐예요?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하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가르칠 때 그러다. 이런 사람들도 반드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서 이 땅에서 끝났지만 그 영혼은 수고를 그치고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서 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들의 행한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환난 때도 이기고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다 이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